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답변으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칠로학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캐나다로 건너와서 우리 BC의 칠로학 또는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공장에서 일을 한다,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또는 목장에서 소를 기른다, 또는 가게에서 일을 한다,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한다 등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가 좋아해서 가끔 묵상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리고 그 10절에 가가지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대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심판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이렇게 듣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죄의 심판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것을 종종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비록 그것이 작고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key point of today's message is that whatever we are doing as Christians, whether it seems to be small or trivial, it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of the spiritual matters. 제가 어저께 좀 바이링걸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시간 때문에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에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만.
우리가 삶의 이 사소한 차이가, 신앙생활의 사소한 차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엄청난 그 차이가 난 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Actually, we have to make sure that in the providence of God, any small difference in our life will result in a huge amount of difference later. Because this is spiritual matter, this is open beyond our understanding and the judgment. 대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대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Sorry about today's message should be given to Korean only because of time matter. Okay? I just learned that you're coming today, yesterday. Okay? 즉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작고 사소하고 평범한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주시는 상은 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있습니다. 이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그 개인적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큰 결과를 주는지 성경은 많은 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본문 룻기에 나와 있는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주어진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처음 1장 1절부터 또 5절 6절에 그 룻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서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이 살았던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서는 그리스도 탄생 5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남편도 없이 또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녀 없이 또 가진 것도 없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 이 룻에게 그 룻의 그 개인적인 헌신과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는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룻 그녀 자체는 자기가 하는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줄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룻기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짧은 책이고 약 12년 동안 이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 애가, 에스더와 함께 이 5 두루마리로 불리는 이 룻은 그 이스라엘의 특별 절기 때 낭송합니다. 이 룻의 내용에 그래서 그런지 이 맥추절 또는 이 오순절, 실실절에 이스라엘은 이 룻기를 낭독합니다. 이 룻기 1장을 제가 본문을 택했는데 룻기 1장은 1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까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1절에 있는 베들레헴과 22절의 베들레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그 안에 나오미는 이렇게 즐겁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나오미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드니까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사해를 건너 그 동쪽에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약 10년간 체류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 두 아들은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로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사망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저주를 받은 집안과 같습니다.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과부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대를 잇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정이 들었고
또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시집 와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아마 갖게 된 걸로 보게 됩니다. 좀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미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르바와 이 룻의 이 개인적인 선택과 반응은 다 다릅니다. 오늘 그 제가 본문 그 택했던 룻기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오르바는 자기가 속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애정이 정이 들었기 때문에 해줄 때 마음이 아팠지만은 결국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도 자기의 신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듭습니다. 그 개인적인 선택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결심이 아주 굳건한 걸 보고 자기의 괴로운 심정에 혼자 있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룻을 받아들이면서 그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 빈손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1장의 베들레헴에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나는 1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 그러하듯이 이 룻기가 말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이 오벳이며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또 5절 이렇게 나와 있듯이 룻은 그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올라가는 아주 이방 여인으로서 아주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며 가진 것이 전혀 없는 한 여인의 선택과 헌신이 비록 사소하게 보이는 개인적인 선택과 결단을 할지라도 그게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룻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간 오르바의 경우, 우리가 이 룻기의 상황에서 오르바가 선택한 걸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르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르바의 선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그 히브리의 그 성경의 고대 주석인 그 미드라시나 또는 이 바빌로니아의 탈무드에는 그 오르바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오르바가 그 나오미를 떠난 이후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네 신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거기서 새롭게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바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룻의 자손, 룻의 증손자죠. 증손자 다윗과 오르바의 아들 이 골리앗이 싸움하는 장면이 사무엘 17장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거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 같은 모압 여인이고 서로 동서지간인 룻과 오르바, 그러나 그들이 각각 선택한 삶의 결과는 너무도 다른 겁니다. 이것은 비록 평범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주는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룻의 예만 들었는데 룻과 오르바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예를 제가 들면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같이 나온 그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고 아브라함의 장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손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큰 자해를 주는지를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임신한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담아가지고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느니라. 대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눈물 흘린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눈물 흘린다 회개가 아닙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길을 구했지만은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관점에서 특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가 작고 사소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칠력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가 취임하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칠력 한인 이 장로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쩌면 대수롭지 않고 평범하고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리 평범하고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과 헌신은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결과는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칠력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 줄 믿습니다. 또 평범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우리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같이 담임 목사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모든 겸손과 또 이 순종의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의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말 같은데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사람의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뜻과 판단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우리 주님께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칠락 한인 장로교회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새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